우리 기독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해서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면 사람의 내일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하도록 돕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먼저 전제된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을 받던지 할 터인데,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성조차도 정말 계실까 안 계실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믿음이 단순간에 생길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먼저 믿음이란 게 뭔가를 좀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구원이니까 생각해야 되겠죠? 믿음의 관계라는 것은 상호 관계에 있어서 최고 높은 수준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게 믿음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관계는, 관계라는 것은 한쪽만 일반적으로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상호 간에 믿음의 관계, 인격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관계가 성립되는 데까지는 짧은 시간에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믿음의 관계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렇게 만든 첫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지 않아서 아담의 갈빗대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즉 사람은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사람이겠어요.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독신으로 살았지만 돕는 배필에 대한 실제 하나님의 의미로서의 목적은 성취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관계성 안에서 살도록 되어 있는 이 사람이 그 관계 안에서도 믿음의 관계까지 발전해 나가려면은 처음 만나자마자 믿음의 관계가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인간을 만드신 인간의 구조가 자신의 이성과 논리로 받아들여져야, 그래서 내면에서 믿음이 생겨나야 믿어지는 것이지,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관계를 이루고 싶어서 나를 믿어 라고 강요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관계는 인간관계에서도 쉽게 간단하게 성립되어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람 간의 절대 관계가 혈육의 관계죠. 근데 어린아기 때는 배고파서 울고 그러면 젖이나 우유만 줘도 부모가 아니더라도 그냥 따라갈 수가 있어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혈육 관계라도 부모는 그런 아기 때는 동물적 욕구를 채워줄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제 그 아기가 자라면서 이성과 논리적 사고로 성숙해지면 이 혈육 관계에서 인격적 믿음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이 믿음을 생각하려면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성적이요 논리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생각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순서가 자기 이성과 자기의 논리에 맞아야 믿음이 생기던 그 다음이지, 절대 믿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믿음이 먼저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해서 믿음을 강요하기 위해서 믿게 하도록 어떤 대상을 반복 훈련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는 사람에게 맞지 않는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쇠뇌가 돼요. 쇠뇌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성과 논리적 사고가 자유롭지 못해서 쇠뇌는
바른 분별이 마비되어서 오히려 의심은 불가능해질 수 있지만 그것은 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끌려가는 노예 같은 것이죠. 집에서 키울 강아지도 무조건 믿어.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는 없죠. 믿을만 해줘야 그러면 믿어라 믿지 마라. 그래도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하겠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조건 나를 믿어라 강요하신 적이 없으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전체는 완전한 한 권의 논리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원인으로 시작해서 과정을 거쳐 결과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안에도 어떤 내용들이 시작하면 다시 원인에서 과정에서 결과로 또 마치고 또 그것을 전제로 그 다음이 연속되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사람의 이성과 논리적으로 그걸 활용해서 알 수 있도록 기록하신 것이 성경이고, 그 다음에 믿던지 그건 그 다음이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 나라에 멸망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망하는 이유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수차례. 그 중에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망한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게. 현재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이유로 버려지려는 나라가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개인적으로 심한 무거움이 참 계속 짓누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는 현재 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말씀하시지만 믿음을 강요하시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사람의 내면에서 믿어져야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교회에 나오기 시작 때부터 믿음과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기준이 먼저 돼야 할 성경에 대한 그 사람의 이성과 논리적 사고를 활용할 기회를 배제하고 초기부터 반복하여 훈련시킴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의 의심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한다면 그것처럼 심각한 건 없죠. 실제 구원을 받았으면 몰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될 경우에 구약에서든 복음서에서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순서가 먼저 나를 믿어라가 아닙니다. 먼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 중에서도 원리를 분별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성경 전체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이전에 성경관에 대한 문제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믿어야 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의 대상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간단하게 쉽게 믿어지는 대상이 아닌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실제적 예의 본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겠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적 사람이고
아담의 19대 후손이죠. 여전히 지금도 신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든 사람의 믿음의 원리요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믿음을 생각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기록을 통해서 믿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상의 믿음은 아브라함에서 처음 시작돼요. 먼저 앞서서 에녹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6절에 처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이 구절이 로마서 4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야고보서 2장 23절 등 신약 여러 군데서 인용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은 그 이름이 창세기 11장 27절에서 나오기 시작해서 175살에 죽기까지 창세기 25장 10절까지 아브라함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상황이.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으로 이제 그 후 100여 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으로 말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근데 너의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그때가 나이 75세입니다. 믿음으로 간 겁니다. 근데 완전하지 못하죠? 그 처음 믿음으로 떠날 때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이 완성이 되었다면 나머지 100여 년 더 살았는데 그 100년은 성숙기간이었을까요? 아니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믿음의 시작 단계의 믿음일까요? 그래서 그 남은 인생 속에서 기록된 아브라함의 그 상황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해가 당연히 되십니다. 그것이 성숙을 말하는지 구원의 과정을,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함이심인지. 아브라함 75세에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이 세 가지는 이미 기록상의 본토는 떠난 사람에게 본토를 떠나랍니다. 그러니까 의미상 떠난 적이 없는 세 가지를 각각 떠나야 될 과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이 사라에 대한 그 이방 사람들에게 뺏길까봐 거짓말하는 게 그 이유에 나와요. 자기 누이라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엔 누이였을지 몰라도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죽이고 이방 사람들이 사라를 뺏어갈까봐 거짓말을 하는 것이 믿음으로 따라간 아브라함의 시작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간 것도 믿음으로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우거하면서 이삭과 야곱과 장막에 거한 것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75세에 시작한 믿음이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의 그 과정이 전체 믿음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을 때 그 의로 여기신다고 번역된 실제 의미는요, 그의 의를
합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아리고 계시다. 세고 있다는 것이지 그때 그 믿음이 완성된 믿음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그 단계에서 그 믿음을 헤아리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후손, 하나님께서 네 후손을 너에게 사라와 관계 후손을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내 상속자는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합산하고 계시고 나서 그 다음 16장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 다음 장에서. 그러니까 그때가 86세입니다. 가나안 땅에 간 지 10년 후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는 기록을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99세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7장에서 99세에 나타날 때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만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내가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고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동일한 약속을 또 하시죠. 후손에 대해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하는 이후에 99세 때.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75살에 말씀하셨던 동일한 후손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즉각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떠났다고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구원을 이룰 만한 완성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99세까지도 곁길로 갔다가 의심하다가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은혜 가운데 믿음의 과정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처음부터 무조건 뛰어나서 착착 자기가 자기 의지를 직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99세 되기까지 이러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99세에 와서야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바꿔 부르고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멸하시러 가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죠.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여전히 사라가 승인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간단하게 단번에 이루어진다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참 놀랍게 창세기 20장입니다. 여전히 99살 때 이제 사라가 89살이에요. 10년 차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런지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사합니다.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또 사라를 취하죠. 근데 왜 취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0장 2절에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할 짓입니까?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알려주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사라를 통한 언약의 자손에 대해서 큰 불순한 일이 생길 뻔했죠.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지 아브라함 스스로의 믿음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전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인간은 귀에만 있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렇게 요동치는 것이에요. 그 기록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원이 아무리 급하고 중요할지라도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믿음의 관계까지 되려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진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믿게 하게 하는 인생의 아브람 같은 여정 속에서 지금도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교회 나가자마자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주위에 이방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들려줘도 하나님을 인정은 하지만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까 앞에 말한 아비멜렉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그 정도가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백세의 아들 이삭을 받고 그 주신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 정말 이때는 아브라함은 놀라운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번제가 태워서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원망이나 변명이 없어요. 어떤 도망가지도 않아요. 언제 내가 아들 달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그냥 주시고서 왜 불에 태워서 바치라고 합니까? 이런 말이 없습니다. 대충 이삭의 나이를 15세 정도로 가정해 본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115세 때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오도록 약 40년이 지났어요. 또 아브라함의 출생부터 따진다면 이삭을 그렇게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온 것은 인생의 115년이라는 인생이 걸린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라가 127세에 이삭가 죽고 또 이삭을 결혼시키고 또 25장에서 아브라함이 또 후초를 두죠. 6 아들을 둡니다. 그리고 손주까지 보고는 다 다른 나라로 떠나게 한 후에 127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상황을 이렇게 순서 있게 기록하고 있어요. 절대 처음에 기특하게 따라갔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때까지 그 믿음의 시작에서 믿음을 키워나가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최종 마침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제자들에게도 믿음에 관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그러니까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정을 거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는 것이지 작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머지가 성숙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굉장한 모순으로 여겨집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결코. 예수께서 함께 하신 12제자 중에 그렇게 가르치시고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던 그들 중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한 사람은 예수를 팔아 넘깁니다. 그런 사람이 나오죠. 유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조건 배를 버리고 자기 가산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기 때문에 처음에 단번에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냐?
여전히 이게 성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마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만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 그 중에 5절을 말씀해 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실제로 하나가 되어 있으면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이 성숙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과 실제로 하나만 되면 구원만 받았으면 성숙은 포도나무처럼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게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믿음의 시작에서 구원을 이루는 믿음까지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결국은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시는 믿음에까지 인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단순해 무조건 믿는 것이 영혼을 구원에 이루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